유치부 친구들 안녕.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바르게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나병은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심하면 코가 썩어서 뭉개지고 뚝 잘라져서 없어지고 손가락도 뭉개져서 물건을 잡을 수도 없어요. 얼굴도 손도 몸도 뭉개지고 터지고 피가 나고 모습이 너무도 흉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지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면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기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나병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그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엄마 아빠와도 같이 살 수 없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도 없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해요. 유치부 친구들,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이 괴물처럼 변해가요. 코도 없어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수 없어요.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뛰어놀 수 없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아서 엄마 아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옛날에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멋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따라 죄를 짓자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서로 막 욕심내고 싸우고 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셨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지켜주지도 돌봐주지도 사랑해주지 않으세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죄 가운데서 사람들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고통과 벌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죄를 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은 나병에 걸려서 그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셔서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예수님이라는 사람 알아?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냥 말씀만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 아픈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났대.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똑같이 하잖아.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이렇게 괴물처럼 살다가 죽겠구나 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당장 예수님이 있는 동네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의사가 와도, 아주 비싼 약을 먹어도, 이 세상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가 와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마음만 먹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깨끗하게 낫기를 소원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상처에 손만 대어도 병이 옮을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몸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 무시무시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괴물 같던 얼굴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제사장에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여주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와,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제 다시 동네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돼요. 하고 말해줘요. 이제 이 사람은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병에 걸려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 망가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구원자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내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용서하는 통치자 요셉과 그의 형들. 창세기 37장에서 46장 말씀. 야곱에겐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멋진 새 옷을 주었어요. 무지개 색으로 된 예쁘고 값진 옷이었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값진 무지개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셉은 자꾸만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꿈속에서 내가 제일 높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형들은 다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런 요셉의 말을 형들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답니다. 그들은 요셉과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정말로 그러기로 마음 먹었죠. 그들은 요셉의 무지개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 무역상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은전 20개를 바꿔서 말이에요. 무역상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어요. 집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꿈 좋아하더니 이제야 끝났군. 형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꿈을 품고 계셨거든요. 모든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꿈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는 집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게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루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삼켜버렸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꿈 전문가인 요셉을 불러오게 했죠. 요셉이 꿈을 풀이했어요. 곧 흉년이 되어 양식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요셉의 해몽이 마음에 쏙 든 바로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통치자로 삼았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지요. 그들은 와서 새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들은 그 통치자가 요셉이라는 걸 몰랐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절을 받았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나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두려웠어요.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기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젠 꼼짝없이 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비록 자기를 해치고 미워하고 죽이려던 형들이지만 그럼에도 형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찢어놓았던 요셉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답니다.
요셉은 형들을 와락 끌어안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잘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구해주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 자기와 함께 안전하게 살게 해준 거예요. 어느 날엔가 하나님은 또 다른 통치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 젊은 통치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겠지요. 요셉처럼 그분도 자기 집과 아버지를 떠나실 거예요. 형제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분도 은전에 팔려갈 테지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벌을 받으실 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젊은 통치자에게 벌어질 모든 일, 심지어 나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시작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을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5월 1일 토요일 2일 주일 교회